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고초려,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예를 갖추어 대하고 정성껏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나왔느냐, 삼국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인재들을 영입할 때 쓰던 방법이 바로 삼고초려인데요, 한마디로 끈끈한 인간관계에 호소하여 혈연 이상의 관계를 맺고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던 유비가 삼국을,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 삼고초려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비는요,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관우, 그 다음에 장비, 이 정도는 아마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인재들을 영입합니다. 사실 원래 관우는 동탁의 부하였습니다. 동탁이 사실은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동탁 밑에 관우 같은 사람을 뒀으니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호령했는데 동탁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동탁은 또 섬기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하던 이 관우를, 마음을 움직인 것도 유비의 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여러분 관우를 결국 나쁜 주인으로부터 빼오고 자신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비는 그렇게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중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유능한 책략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책략과 비술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거절을 해요. 호탕을 칩니다. 나와 함께 큰 일을 이루어보지 않겠는가? 큰 뜻을 한번 우리가 이루어보자 얘기를 했지만 제갈량은 유비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유비는 다시 한번 길이를 잡고 사흘이나 목욕 제기한 후에 다시 난양이라고 하는 초가집에 은거하고 있는 제갈량을 찾아 향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번째 초가집을 방문함으로 제갈량의 영입을 여러분 성공시킵니다. 사람의 일은 오직 정성을 다하는 것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예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가집을 3번 방문했다. 누가 방문한 거예요? 유비가. 뛰어난 책략가, 유능한 여러분 전략가 제갈량을 섭외하기 위해서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후 제갈량은 출사표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비의 지극한 정성에 대해 감격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신이 비천한 신부님을 알면서도 싫어하지 않고 외람되게도 몸을 낮추어 저의 초라한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주어 당시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감격하여 선제께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한참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이 유비가 자기를 위해서 3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비천한 집에, 또 초라한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간 후에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이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 감동. 그렇죠? 또 옛날에 SBS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나요. 사랑받고 기쁨 주는, 맞아요. 사랑 주고 기쁨 주는 또 그런 문구도 생각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객을 감동시켜야 성공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오히려 더해. 심리를 가.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은 한마디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동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은 얼어붙은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여러분, 칼을 들어 가장 아끼는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한 다음에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면서, 여긴 감동이란 말은 안 써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감동을 주는 자들이 영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일에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총남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부어주실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총남선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감동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조원교회, 총남선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물론 믿음으로 복을 받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총남선교회가 정말 사랑받고 기쁨 주고 감동 주는 남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렸는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총남선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되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몇 날 며칠 모리아산을 향하여 아들을 지게에 지고 업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장작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가져갔는데 재물이 없어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물이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이 10살도 안 된 이 아들 이삭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고 살인이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손으로 죽입니까? 요즘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것,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합쳐도 이삭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여러분 재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내 모든 재산도 다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아들을 바칩니다. 제단을 쌓고 준비해온 땔감들을 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이 어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 감동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얕잡아 봅니까?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얕보는 사람이 있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나 업신여긴 사람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옆에는 누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우린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이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흠없는 양을 1000마리를 드림보다도 한 번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총남선교회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총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총남선교회와 함께 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드린 행위가 독자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순종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우리 우진이가 지금 당장 미국으로 건너갔어. 이민 갔어. 그럼 우진이에게 뭐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좀 환전해서 갈까? 요즘 환전도 비싸요. 달러가 막 1,500원 가까이 올라가서. 예? 아무래도 삶의 터전은 집도 여기 수원에 있고, 그지? 직장도 여기 한국에 있고, 차도 있고, 차 좋더만. 차 뭐야? 셀토스 좋아요, 셀토스. 예? 차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예? 집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쑥 올려다가 미국 땅에다가, 그것도 저기 사막 한가운데 애리조나에다 딱 떨어뜨렸어. 있어 없어? 아무것도 빈털 개털이지 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떠나라니. 그러면요, 집도 내려놓고 차도 내려놓고, 몰라요 아브라함이 셀토스를 탔는지, 예? 벤츠를 탔는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은 거예요. 75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여기에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땅도 있는데 다 버리고 가라고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주님 지시하신 땅,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50km입니다. 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순전히 가족들 가지고 걸어가는 데만 1350km를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가로를 갈 수도 없어요. 왜?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덕자를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상 악화로 고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경제적인 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순종의 믿음은 결국은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도 남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갑절에 갑절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따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고 올 한 해 믿음의 순종 있는 아브라함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뭐를 이루게 했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글쎄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약해졌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외국이 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야, 그 사람 어느 가문 사람이래. 응? 야, 그 사람 어느 가문 사람이고 어느 계통의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예전에 그 옛날 시대에는 그게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교를 타파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는 외국보다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무슨 몇 대 손이냐, 어디에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역사가 어떻게 되냐, 조상에 누가 있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재 권사님 이름으로 가문이 생겼어.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정오품, 뭐 영의정을 지내고, 장관을 지내고, 그 자손들이 우리 조상, 일대 조상 조금재 영의정을 지내고, 좌의정을 지내고, 호조 판서에,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광이란 말이 영광. 근데 자기 이름으로 가문만 만들어도 되게 훌륭한 건데, 가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미국에 외국에 되게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메디치 가문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메디치 가문은 대대적으로 무슨 가문이냐면요, 여러분, 약을 만드는 가문입니다. 약을 만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약, 병을 고치는 약, 면역을 높이는 약, 상처가 아물게 하는 약, 여러 가지 약과 연고와 안약과 이런 걸 만드는 가문이에요.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유럽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서 여기 동양의 이 메디치 가문의 약이 이 동양 사회에도 들어오게 돼요.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메디치 가문을 따서 나중에 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디신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유럽 그 이탈리아 발음으로는 메디치라고 하는 게, 그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메디슨이 뭐냐? 그 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약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메딕 그럽니다. 메딕. 그 막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막 우리는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위생병. 맞아, 위생병. 위생병. 여기 김상사 쓰러졌어. 위생병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전쟁 영화 보면 메딕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메딕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메디슨, 그리고 메디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가문 하나만 잘 세워도요, 영어의 단어가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칭송받는 가문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순종의 믿음을 가졌더니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원토록 쓰임 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명문 가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재 권사님의 가문이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 김충문 장로님 회장님의 가문이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고, 예, 자녀들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예수 믿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복,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산, 그 땅 죽으면 못 가져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죽으면 못 가져가요. 빨리 크게 얘기해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우수복 권사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딱 하나 가져가요. 따라합시다.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필요하죠. 왜 필요 없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대신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줍시다. 아멘. 신앙을 물려줍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아니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의 복,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요, 경제적인 부를 받고요, 여러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 우리 특별히 청남선교회 순종의 믿음의 사람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조는 그 뒤에 율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세금이다, 하나님 나라 세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여러분 세금 좋아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잖아요. 마지못해 안 내면은 뭐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벌금 막 때리니까 2배, 3배로 막 벌금 용지가 막 날라오고 나중에 막 재산이 차압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세금이지. 어떻게 11조를 세금에 비유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1조는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이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질의 11조는 드리지만 다른 것들의 11조는 안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앞에 11조도 드리고 뒤에 말하는 11조도 드려라. 그러면서 성도가 정말로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주님도 강조하셨어요. 성도는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일 성수, 기도의 의무, 11조, 구제와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마지못해 하면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지못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못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총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총남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총남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요, 이게 마지못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사람 눈치 때문에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구제와 봉사, 사역, 많은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입으로 자꾸 시인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황충의 난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충의 난이 뭐예요? 기껏 다 키워놨더니, 기껏 다 열매 맺게 해놓고, 기껏 추수할 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추수하기로 했는데, 이거 하기로 했는데, 낫질하기로 했는데 뭐예요? 오늘 그냥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쓸어갔네. 황충의 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한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다 버려야 돼요. 사과가 기한 전에 떨어지잖아요. 깎아 먹어봤더니 이거는 막 썩은 맛도 아니고 맹맛도 아니고 그냥 막 뜨뜻한 말도 아니고, 이거 못 먹어요. 팔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걸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는 두 가정이 딱 나왔는데 얼굴이 벌써 환해. 예, 이미 은혜를 받은 거야.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강우진, 너 셀토스 타고 다니니까 이번에 강사 대접 하나 해라. 가보정 7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나? 목사님 왜 나 시키고 그래? 에이, 기분 나빠. 근데 교인들 앞에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으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지 뭐.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벌써 자원하는 마음, 오늘 아침 설교처럼 주의 종을 영적 부모로 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에 아멘 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벌써 아직 돈도 안 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총남선교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왕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 올 한 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온 남성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들을 그대로 받는 우리 총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